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흠집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도 등장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고 아주 연로하다 할지라도 이생에 대한 그 끈은 결코 놓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그때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냉동한다고 하죠. 그래서 죽을 때 급냉동해서 나중에 과학이 아주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녹여가지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급냉동해서 보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생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육신은 언제나 쇠하고 망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 수명을 제한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가는 그러한 현상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노화되어 가고 산화되어 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느냐라는 뜻이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율법의 모든 집약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 교사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오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 강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이 곳곳에, 산속의 곳곳에 산적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산악지대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가끔씩 등장했다고 합니다.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겨지고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마침 길을 가다가 한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이 이 급한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사람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 혹은 또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지면 부정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며칠 동안 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코로나에 접촉된 사람, 조금이라도 접촉이 하거나 하면 격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가 격리를 하든지 혹은 격리를 일정 기간 해야 되죠. 그것처럼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 해서 이 사람은 격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집례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아주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조상들이 그 이방인들과 혼혈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혼혈되어져서 그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는 그 짐승에,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야 될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막에서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다가 자기는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돈을 지급하고는 만약에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지불할 테니까 끝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묻지만은 실상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인가?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이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이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웃은 옆에 있다고 이웃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그들을 돌봐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초청한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분주한데 내 동생에게 좀 이야기해서 함께 언니를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대접을 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다 알고 깨닫고 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일들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의무감 가지고 교회의 일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행하시든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보여지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길을 올바르게 선택해서 정말로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선한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이 지역과 온 열방을 향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현호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제 또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장로님, 하나님께서 재활하는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재활할 때에 고통스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재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래의 상태로 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때마다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이호자 권사님과 조경자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선자매와 정우 형제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마다 주의 능력 안에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